기적이나 두려움은 모두 생각에서 오며 그대에게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다른 하나를 선택할 자유 또한 없을 것이다. 너는 기적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두려움을 거절한 것이다. 너는 하느님, 나, 그리고 너 자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번쯤은 알았던 사람들을 모두 두려워해왔다. 이것은 그대가 우리 모두를 잘못 지각하거나 잘못 창조해 놓고는 그대가 만든 것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취약한 자들은 창조를 잘못 지각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런 창조자들이다. 너는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너의 마음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은 무심한 상태에 있다고 믿어왔다. 그렇지만 이제 무의식 혹은 관찰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세상 전체를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이것은 두려움의 근원이므로 너를 겁먹게 만들 수도 있다. 관찰되지 않는 마음은 기적 수준 위에 놓여 있는 무의식의 내용 전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모두 이것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그 전체를 제대로 조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의식의 내용을 파헤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범한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는 무의식의 활동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용은 오직 개인 자신이 기여하는 보다 피상적인 무의식 수준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준은 개인이 쉽게 두려움을 들여올 수 있는 수준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 사람이 잘못 창조할 때 그는 고통 속에 있다. 여기서 인과 원리는 일시적으로 진정한 촉진제가 된다. 사실 원인은 본래 하느님께만 속한 용어이며 또한 대문자로 써야 하는 결과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그른 창조 안에 끌어들인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참된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실제로 기본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대립상은 창조와 오창조이다. 사랑은 모두 본래 창조 안에 내재하듯이 두려움은 모두 오창조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해 기본적인 갈등은 사랑과 두려움 사이의 갈등이다. 사람이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이유는 사람 자신이 두려움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했었다. 두려움의 존재에 대한 그의 믿음은 당연히 두려움을 그의 통제 밖에 있도록 만드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두려움의 정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본적인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모두 무의미하다. 사실 정복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두려움의 힘을 역설할 뿐이다. 사실 이 시도는 두려움은 정복될 필요가 있다는
단순한 전제에 의해서 두려움의 힘을 옹호한다. 근본적인 해결은 전적으로 사랑의 통달에 의존한다. 그러는 동안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이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처지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갈등의 느낌을 피할 수 없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의 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무와 모든 것은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념이다. 어느 하나가 존재한다고 얼마나 믿든 다른 하나는 이미 부정된 것이다. 기본적인 갈등에서 두려움은 실제로 무이며 사랑은 모든 것이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리는 일어났으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단지 부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잘못에 집중하는 것은 방어 기제를 한층 더 잘못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잘못을 일시적으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오직 즉각적인 교정이 필수적임을 알려주는 표시로만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교정 절차이다. 이것은 지체 없이 속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확립한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과 무 사이에는 어떤 절중안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시간은 본래 모든 절중안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시간 자체가 그 안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서서히 폐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창조의 오용이 교정 도구로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따라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이 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단 하나만 고치면 된다. 즉, 이 문장은 하느님이 세상을 그분의 독생자에게 주셨다 라고 읽어야 한다. 하느님께는 오직 한 아들만 있다는 것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은 진정 모두 하느님의 아들들이므로 각 영혼은 온 아들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전체가 부분들보다 크다는 개념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는데 결코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인 상태에 있는 온 아들은 실로 부분들의 합을 초월한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이 사실은 가려진다. 바로 이것이 온 아들의 모든 부분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기본적인 갈등이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전성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온 아들 중 어느 부분이라도
그러기로 선택한다면 잘못이나 불완전성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는 무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이 잘못에 대한 교정법이 바로 속죄이다. 우리는 이미 준비성에 대해 간단히 말했지만 여기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점이 더 있다. 준비성은 성취를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준비된 상태에 이르자마자 대체로 성취하려는 뜻이 어느 정도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갈라지지 않은 전적인 뜻은 아니다. 그 상태는 뜻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이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달하기 전에는 확신이 충분히 개발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오류를 고치려 시도했으며 또한 오직 사랑에만 통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직까지 너희는 오직 자신의 준비성만 입증했을 뿐이다. 사랑의 통달은 너희 중 어느 하나가 지금까지 도달한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확신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준비성은 최소한 너희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확신의 시작일 뿐이다. 이것을 준비성과 통달 사이에 엄청난 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시간과 공간은 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상기하도록 하라. 마법과 기적 사이의 혼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 이것을 잊기 쉬우며 어쩔 수 없이 어떤 형식으로든 마법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창조주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 안에 창조하려는 뜻을 표현하셨으므로 창조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은 창조주가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창조 능력은 마음 안에 있기에 사람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뜻의 문제이다. 또한 그가 창조하는 모든 것은 그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실제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심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곧바로 이끌어준다.